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전체를 요약하고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곧바로 편지를 끝맺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권면하려고 애쓰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맺을 때마다 서신서에 보면은 토로이폰이라는 단어를 곧잘 씁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하고 또 인사로 이렇게 참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줄이면서 뭐 이런 뜻인데,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종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를 3장으로 끝맺으려고 했었는데 정열이 넘쳐서 의욕이 넘쳐서 계속 4장을 써내려갔다. 그래서 3장에서 맺지 못하고 계속 4장을 쓰다가 또 여기에서 또 끝으로 이런 말을 한 번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쨌건 간에 할 말은 다 했지만 그것으로는 끝내기 아쉬운 그 무엇, 그대로 피를 놓기에는 도무지 안심이 안 돼서 꼭 더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이 뭘까요?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보면요 6가지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함과 사랑받을 만함과 또 칭찬받을 만한 이런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알레테라는 말은 선함, 미덕 또는 명성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림이 있든지 기림 이게 뭐냐면 에피노스라는 이 말인데 찬송 또는 찬양,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6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덕목들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이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덕목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군에 가면 TO라는 게 있습니다. TO Technical Order 이 말인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군에서는 기술 지시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기술 지시서. 특별히 이 항공기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 TO 이 기술 지시서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만일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이 기술 지시서를 펴놓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혼이 납니다. 이 기술 지시서에는 나사못 하나까지 순서대로 조여야 되고 그 나사못을 몇 파운드로 조이는 강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순서로 이렇게 조여야 된다. 철저하게 다 나와요.
수십 년을 이렇게 정비해온 그런 고참 이 정비사들은요, 눈 감고도 다 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그러나 그런 수련된 정비사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거 테크니컬 오더, 이거 TO 기술 지시서를 펴놓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TO를 보고 했나 안 했나 그거부터 조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말이 꼭 이와 꼭 같은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6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생각만 잔뜩 했지 행함이 없다면 그 배운 것이 소용이 없고 그 생각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크로스웨이, 베델 성서, 무슨 전도 폭발 훈련, 이런저런 성경 공부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쳐서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좀 더 할 것 없습니까? 좀 심심해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마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집사님은 성경 공부 그만하세요. 공부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나가서 행하세요. 섬기고 사랑하며 사세요. 집사님께는 지금 공부보다 그게 더 필요합니다. 알면 못하냐 말이에요. 배우면 코스 다 마쳤으면 못하냐 말이에요.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못하거든요. 그러나 배운다라는 의미가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그 배운 바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습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배운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머릿속에 들어만 있는 거 가지고 배운 사람이라고 안 해요. 배우면 못해요. 저 사람은 참 배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행함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사람은 참 인사성이 있어야 해. 이걸 잘 교육받아서 알고 있다고 합시다. 요즘 아이들 이거 모르나요? 다 압니다. 인사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된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배이지 않은 아이들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르쳐도 안 됩니다. 빤히 쳐다보고 인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때 안녕하세요. 그 정도 했으면 다음에 만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안 해요. 또 빤히 쳐다보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안녕하세요. 인사. 그럼 또 안녕하세요. 그 다음 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가끔 불평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인사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두고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대요. 불쾌해 죽겠대요. 어디 그냥 보고 지나간대요. 인사를 해도 또 건성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이고 어르신들, 그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인사법이 그렇습니다. 그만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셔야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참 씁쓸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언제?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해서 어른들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는 바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지나쳤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이 뭡니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게 만드는 해결책 말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부족한 생각. 배운 바, 아는 바를 자꾸 생각해야 습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대로 행하라. 생각하고 행하라. 생각하고 행해야 될 6가지 덕목들을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생각해야 될 덕목들이 있다. 생각해야 될 덕목들. 그런데 6가지의 덕목들을 말하면서 그 앞에 한결같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 호사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에든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모두 상대적입니다. 법도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가 되는 그런 행동이 어떤 때는 죄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을 두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컨대 먼저번 정권 때는 이게 사형수였어, 사형수.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영웅이 되더라고요. 영웅이 돼요. 이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도덕이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갑니다. 어떤 분이 이웃집 애가 소풍을 가니까 물었습니다. 애야, 소풍 가니? 예, 어디로 가니? 예, 어디로 가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주셨니? 예, 많이 싸주셨어요. 좋겠네. 그러면은 너희 선생님 도시락은 누가 싸는데? 선생님 도시락이요? 그럼 선생님이 싸야죠. 그래도 선생님 아니냐? 그 엄마가 선생님 도시락 걱정은 안 하더냐? 선생님 도시락을 왜 우리 엄마가 걱정하고 우리 엄마가 왜 싸요? 선생님은 다 봉급받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어떤 선생님이 글을 쓴 거예요. 뭔가 좀 씁쓸해요. 그 말이, 아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씁쓸하지 않고 아주 당연시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럽니다. 한국에서의 윤리가 다르고 외국에 갔을 때 거기에 도덕이 또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이나 윤리라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제 나이 때는 그런 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그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더치페이라는 게요. 이게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더치페이. 아니 같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씩을 마시고 계산할 때 전부 다 쭉 자기 주머니 내가 자기 거 자기가 내가지고 이러고 이거 뭐 참 좀 뭐가 씁쓸해요. 너무 매정한 것 같고 인심 사나운 것 같고 이것이 우리들의 그 어떤 성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딱 먹으면 자기 거 자기 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간에도 보면은 A에 대한 도덕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천년이 천번을 지나가도 진리의 말씀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성경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동일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절대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에 참되며라고 번역된 이 알레떼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진실되라 이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진실되라. 정직하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우에 따라 말을 바꾸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감추고 싶은 거지요. 차라리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릴 것을 감추고 싶은 생각에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위기를 몸에 나는 것 같고 자기의 실수와 허물이 덮여지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함정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덮으려고 그만 상대방을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므로써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삶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는 스스로 괴롭지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뭐 자꾸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에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혹은 잠시는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릴지 모르지만 결국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지고는요, 정직할 수가 사실 없어요. 애들 말이죠. 누구한테 거짓말을 배웠겠어요? 눈만 뜨면 거짓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진실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거짓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하라. 이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린 생각에 훈련이 안 돼 있잖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생각하고 말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 정도 돼도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과는 내가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둘째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 번이라도 스쳐 생각으로 지나가면요, 말에 재갈이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12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후손이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는데 그의 집에 재물이 있고 그의 집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어서 부와 재물이.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봤다 합시다. 내 당대에선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 그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면 내 평생에 손해보고 말을 당할지라도 내 자녀대에서 부와 재물이 그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무엇에든지 참되게 사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셈나, 이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예배적인 생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요, 거룩한 삶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부산북교의 집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나는 목사다.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또 생각해라. 자꾸 생각해. 그리고는 한 번, 두 번 결단하고 그 생각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는 분위기에 어울려서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도 그냥 꼬박꼬박 잘 받아 마셨는데 자꾸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거절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건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거절해보고 두 번 거절하면 힘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께서 힘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산 위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의 습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옳다는 이 말은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디카야, 이렇게 된 디카이오스. 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의로움을 잃지 말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 우리의 의로움이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나 자신은 의롭지도 않고 어렵게 살 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지요.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동일한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요, 내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록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 겁니까? 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의인입니까?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의로운 도둑놈.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도둑놈인데 거룩한 도둑놈.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또 텔레비에서 그 부분만 딱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면 나는 완전히 그냥 또 죽일 놈 되겠죠.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불의한 행동을 해도 의인이라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내가 불의를 행해도 의로운 자이지만 내가 불의를 행할 때 누구를 욕되게 하겠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한번 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취소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한. 그러나 내가 그런 짓을 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때에 누구를 욕되게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생각. 나는 괜찮을지라도 주님께서 나 때문에 욕을 먹으시는구나.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욕을 많이 먹습니까? 부끄럽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목사들만 제가 두고 말하는 것은 목사들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의 의로움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을 의미하는 아그나라는 말은 순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순결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에는 적어도 순결함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내가 이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 헌금하는 이 헌금 속에 순결함이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결함이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내는 그런 헌금에는, 그런 제물에는 가장 중요한 순결함이 없는 제물이 되고 말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윳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달라 그랬느냐? 이 말이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순결함이란 예컨대 죄를 지어 돈을 벌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도둑질 해와가지고 11조 바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인데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강도짓을 빼앗았습니다. 너 왜 그런 짓 했냐? 우리 교회당 건축하는데 헌금하려고. 잘한다 그러겠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인 예의지만요,
실상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순결하지 못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꼭 물질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 그 자리에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거 모든 제물이 다 그렇다. 형제와 다투면서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악으나 순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십시다. 언제나 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사같이 살자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해야 돼. 생각을 자꾸 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순결은 말로서 더럽힐 수 있고요, 발로 더럽힐 수 있고 손으로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 여러분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순결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생각하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그 정욕을 이기고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결을 지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정말 순결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순결을 지키면, 요셉이 자기의 순결을 지켰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그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이 덕목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필레, 필레오라는 말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프로스필레, 글자 그대로 사랑스러운, 고마운, 기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el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attractive, 매력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겠습니다만 너무 저 높은 그런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그 이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매력적인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큰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내 남편으로부터 매력적인 여자가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냥 머리 풀어지고 귀신같이 있다가 어디 친구 만나러 나가면 그냥 여우같이 그냥 꾸며가지고 그냥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손톱에 희한하게 그냥 총천색으로 남편이 좋아하면 그렇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안 붙들어 주시겠어요? 그에게 그렇게 되도록 안 해주시겠어요? 아무쪼록 바로 나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이 유페이마라는 이 말도 칭찬받을 만한 매력이 있는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섬기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그저 모진 소리 그런 말 안 하고 비판 안 하고 그냥 칭찬해주면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게 되고 나도 칭찬받게 되고 그러니까 또 더 칭찬해주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내가 더 칭찬받게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칭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되면.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욕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칭찬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까지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욕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칭찬받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미운 오리털같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미움받을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식 자리에도 제대로 가서 어울리지 못하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휴일 근무는 안 하려고 빠져야지요. 이런저런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야근하지 않고 빠져나와야지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서 얌체니 아주 이기주의자니 아이고 자기밖에 모르느냐, 아이고 예수쟁이들 내가 반반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얄미운 주의 대놓고 핍박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빠지는 만큼 더 친절하고 평소에 더 많이 희생하고 대신 일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마룻바닥 닦고 막 땀 흘려서 섬기는 그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욕을 얻어먹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빠지면서도 욕먹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많이 해주고 더 야근 많이 해주고 더 헌신하고 욕먹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고 그걸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벤질벤질 욕 얻어먹을 짓 다 하고 예수까지 욕 얻어먹혀놓고서는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회사에서 핍박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사랑하라, 칭찬하라 이런 말 대신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사랑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낯이 뜨겁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목사가 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드리자니까 참 제가 힘들어요. 이 말씀 드리기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더 책찍질 저 자신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될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십시다. 이 6가지 덕목을 여러분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생각을 좀 참되고 경건하며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생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대로 애써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